82번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시다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살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도 있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경우에든 만약 시험에 실패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그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에서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들도 있지만 시험에서 실패하는 자들도 많이 소개됩니다. 이 땅에서 시험을 완전하게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 소개되는 시험은 영어 성경에서는 템테이션으로 소개됩니다. 우리말로는 더 정확하게는 유혹이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의 용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시련의 시험도 있고 유혹의 시험도 있고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음을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메시아이심임을 증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시험을 이기시는 본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라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시험을 받는 장소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은 시험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서 이기십니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소개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마귀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는 굉장히 힘든 기도입니다. 40일 동안 아무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를 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으로 약한 상황입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 무엇보다도 가장 음식이 간절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연약한 상태 그리고 그의 부족함이 무언지 아는 상태에서 여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 광야의 예수님 이제 40일 동안 금식한 이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기 욕구를 채우라 시험하죠.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 그 육체적인 그 배고픔의 연약함을 이 마귀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제 그 연약한 육체를 공격하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시험을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이렇게 배고픈 상황에서 연약한 상황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시험할 때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라는 시험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뱀이 소개되고 여기 뱀의 특징을 가장 간교하였다. 여기 성경에 크래프티로 나와 있는데 한글로 보면 간교로 소개됩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이 뱀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진 것, 이미 그 뱀 속에 잘못된 욕망을 마귀는 알았고, 그리고 결국 그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지금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하와를 공격합니다. 왜 하와를 공격했을까? 이유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하와 속에 자기 욕구가 무엇인지를 이미 이 마귀는 알았을 겁니다. 하와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 자기 욕구가 그 안에 분명히 더 우선되어 있는 것, 이 마귀는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 모든 풍성한 것들을 선물로 아담과 하와에게 허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마음속에 자기 욕망과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와는 그 욕구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욕망을 갖고 있는 하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격하게 되어지잖아요. 여기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예수님에게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라 그렇게 시험하며 똑같이 공격을 합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먹는 욕구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육체의 배고픔이 오게 되면 보이는 것 없이 먹는 것이 아마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정황에서 이제 이 욕구를 충족시켜라, 너의 욕망대로 살아라, 너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욕구를 이겨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떡이 필요한 것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육체는 떡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떡을 먹을 때 우리의 육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선순위의 삶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먼저 구하지 않고 말씀을 먼저 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구하는 삶. 마귀는 그 욕망을 채우도록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주는 이 떡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영혼보다도 육체를 또는 말씀보다도 빵을 먼저 욕망으로 삼는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겁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너의 욕구대로 살아라, 우리의 욕구를 향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문제를 갖고 날마다 시험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의 필요한 먹을 것을 만나로 공급해 주시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생수를 공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사는 땅에 내가 이르기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그 뒤를 보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너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떡을 먹으면서도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을 해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떡을 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희의 욕망대로 살아라, 우리의 욕구를 향해서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쾌천 1번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저렇게 고백도 하고 때로는 입술로도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나요?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지금 떡이냐 말씀이냐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의 욕망대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신 예수님의 모습, 말씀의 신뢰성을 갖고 그 뜻대로 사시는 예수님의 그 삶의 우선순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살면서 내 일상 속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말씀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중요성을 우리 주님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라 시험합니다. 마귀가 두 번째 더 강도를 높여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육신의 욕구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자 이번에는 마귀가 전략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도록 여기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은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말합니다. 여기 성전은 헤롯의 성전을 의미할 겁니다. 당시에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크고 화려하게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전, 거기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마귀가 구약의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험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의 고백이고 시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 시편 91편을 인용하여서 여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약속을 의심하는 그 구절로 이 구절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지은 시를 이용하여서 여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그 시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시편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이 시편을 지금 오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의도를 잘 알고 이제 시험을 이기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죠. 너희가 맞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도록 의심하도록 시험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귀를 여기 이겨내십니다. 오늘 이 마귀를 이겨내신 예수님의 이 맞사의 이야기는 구약 출애굽기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맞사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출애굽기 17장은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건, 16장 찬송하는 사건 뒤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었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추적하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육지같이 그들은 길을 건너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을 감격스러워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광야의 어떤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구하던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강하게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다 이스라엘을 향해 여기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물이 없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들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렇게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왜 시험하였습니까? 그들 속에 믿음이 없었고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원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를 여전히
여러분 그 내면을 알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도록 불신하도록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신뢰를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을 주신 삶을 이겨내시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쾌천 2번입니다.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마귀가 말씀을 이용하여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잖아요. 때로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여 알게 모르게 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오용하여서 나의 육체의 자유함대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놓고 내 육체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오용하여 자유를 남용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맥락은 무시하고 나의 상황의 말씀들이 함부로 오용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십자가는 있고 스스로 세상 영광을 취하라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세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시험하죠.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상 영광을 주겠다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말씀을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스스로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이용하여서 마귀를 경배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경배를 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용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세상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를 쫓고 마귀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세상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 세상 영광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 세상 영광이 굉장히 멋있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영광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일 때 마귀가 그 모든 배후에 역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은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여러분 잠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은 성경에서 꽃과 같음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그 꽃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소멸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영광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영광을 전혀 우리가 어떤 구하는 노력을 하지 말라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이 너무 우선순위가 되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세상 영광을 경배하고 마귀를 경배할 수 있는 위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이 마귀에게 숭배하고 따라가도록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냐면 마음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다 마음이 변화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체인지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마음은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체인지가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보는 방향과 보는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어서 우리의 마음에 분별력이 생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쾌천 3번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이 사실은 어떻게 힘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약속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을 안 받지는 않습니다. 다 받습니다. 근데 시험을 받되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은 유혹을 받아 잠깐 넘어지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믿음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도 우리 안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광야 시험은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라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떡을 먼저 구하도록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해 의심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도록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심으로 결국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의 믿음,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할 때 여전히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승리를 선물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마귀의 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우리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안보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